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소급이 되고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다. 왜 그러냐? 죄 때문이다. 왜 그러냐?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져서 인류에게 모든 지금 현재 직면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를 반드시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에 관한 얘기를 조금 크게 개괄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에스겔 28장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듭는 그룹으로 천사로 특별히 이제 소고와 비파를 예비해서 이제 지은 존재인데 완전한 도장이었다, 퍼펙트 모델이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능력도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이 대단한 능력자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상의 임금으로 신으로 세상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엄청나게 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존재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는 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의 강도는 1000배, 10,000배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 있다면 믿는 자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면서 도둑으로 비유한 사단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도둑은 먼저는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난 걸지 않습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끔씩 의심할 수 있지만 사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어느 정도냐는 말이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생명 걸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사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전 세계에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좋은 것들을 도둑질 당한 그런 인생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강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도 사단의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괴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속임수를 계속 씁니다. 간계입니다. 끝까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화되어서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도 성공했다고 이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너무 아쉬운 일들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넘어집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또 뭐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깊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굳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기를,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강구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런 어떤 조직 중에 어떤 부분들을 맡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가문 대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이력이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신내림 받는 것도 가문의 내력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대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장난치듯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특별히 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하장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 대부분의 말씀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새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가셔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악하고 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우리만 주목해서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와 또 악한 자가 뭘 공격하고 있냐면 복음 자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끔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복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활동의 큰 범주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괴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